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좀 오늘 말씀은 약간 이제 반전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욕구는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진 욕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빠르게 달리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오토바이 자주 타는데, 근데 이제 스피드를 즐긴다, 빠르고 싶다, 이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즐겁나 봐요. 그런데 저는 옆자리에 타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포심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쾌감을 느끼고 저는 공포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빠르고 싶다는 이 욕구는 개인마다 다른 취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치는 가리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싶다, 이 욕구는 취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만약에 화장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생기 있는 입술을 연출하는 립스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입술을 빨갛게 만드는 이거 있잖아요, 립스틱을 언제 처음 발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지금의 이란이 있는 지역에서 4,000년 전 사람들이 립스틱을 발랐던 이 립스틱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00년 전부터 입술에 화장을 했는데 4,000년 전이면 어떤 시절인지 아십니까? 고대 아카드 제국이나 바벨론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막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입술에 화장을 한 거예요. 립스틱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고 싶다는 욕구, 이거는 본능인 거죠. 개인마다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너무 강해서 일어난 이 비극의 착각의 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처녀왕이라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의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두드러지는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 입술이 엄청 빨갛다, 이건 기본이에요. 입술이 빨개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그 특징이 뭐냐, 모든 초상화보다 엘리자베스 1세의 얼굴이 엄청나게 하얘요. 굉장히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생기 있다라고 할 때 선탠을 해가지고 약간 얼굴이 까만 거,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이게 좀 생기 있다고 여겨지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의 사람들은 하얀 얼굴이 고급스러운 얼굴이고 젊은 얼굴이고 생기 있는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제 시대물을 보잖아요. 그 영화들을 보면 남자고 여자고 얼굴이 다 하얘요.
그리고 볼터치를 해가지고 얼굴이 이 광대가 빨갛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도대체 뭐가 우리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냐, 그리고 뭐가 우리 입술을 빨갛게 만들어주냐, 이런 화장 원료를 찾아다니는 게 혈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백연이라는 원료를 발명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바르니까 놀랍게도 얼굴이 투명하다고 할 정도로 하얘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는 불법이긴 한데 어떤 미백 화장품에는 여전히 이 원료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원료를 바르고 얼굴이 너무 하얘지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에 젊음을 되찾아야 한다, 이건 마법의 가루다, 그러면서 이거를 신의 원료라고 불렀거든요. 이거 바르면 젊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이 백연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납이에요. 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납성분이 있는 화장을 지운다라고 할 때 뭘로 지었는 줄 아세요? 수은으로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납하고 수은은요, 독이에요. 이게 만약에 피부를 통해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이게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결국 사람의 신경계와 내장을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돼요.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가발을 벗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피부가 괴사돼 버려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가리려고 가발을 쓴 다음에 이제 괴사되는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더 두꺼운 화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69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원인을 말할 때 납성분 과다로 인한 폐혈증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착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납을 바를 때 피부와 몸이 죽어가는 현상이 하얀 얼굴이거든요. 이게 지금 피부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내 몸에 생기가 돌고 있다, 내가 젊음을 되찾았다, 백연은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포로 소용소로 딱 끌려가요. 그럼 갑자기 군인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만 샤워 시켜줄게.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느꼈냐,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여기에서 아주 좋은 좋은 역할을 하나 보다, 내 인생 풀렸다, 난 좀 오래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거기로 끌려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죽음으로 선택된 거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엄청난 착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다, 그러면 말을 안 해요. 포기된 사람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포기당한 사람은 이걸 해석할 때 내가 매사에 모든 걸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 착각이 인생에 얼마나 큰 비극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꾸 구속사적인 가치관, 구속사적인 관점, 이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은 해석이에요.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그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험을 보세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 내는 사람의 출제 의도를 해석하는 거.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1번이에요. 뭘 의도하고 이 문제를 냈는가.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해서 착각을 하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는 이 여파가 영원히 미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영역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냐, 굉장히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도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으면, 이 가치관이 없으면
이들이 했던 착각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심각한 착각이라는 게 뭐였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환상의 해석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어떤 사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거 뭔데요? 해석이에요.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뭔데요? 해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환상을 말하게 만든 이 시대의 배경, 도대체 이 환상의 뜻이 뭐냐, 이걸 말해주는 이 시대의 배경,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을 초래했던 마지막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됩니다. 1차가 뭐냐면 기원전 605년에 일어나는데, 이 당시 왕이 여호야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집트를 의지하는지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 팽팽할 때 강대국들 사이에서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돼요.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요. 약간의 변수만 생겨도 지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스라엘은 무슨 도박을 하듯이 완전히 이집트한테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근동에 패권을 놓고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바벨론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놓고 이집트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도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를 이 보복의 명목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1차 포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 때 여전히 바벨론을 무시하고 이집트를 또 의지하니까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한 다음에 2차로 포로를 싹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의 배경은 2차 포로까지 끌려간 뒤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예민하게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징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과 남는 것 둘 중에 뭐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기서 해석이 잘못돼 버리고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면 이게 싹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징계예요? 뭐가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는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착각과 잘못된 해석이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끌려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옮겼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완전히 구속사적인 표현인데 이 옮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글로트라는 단어의 원형인 깔라거든요. 그런데 이 깔라의 뜻이 뭐냐? 벗기다, 드러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도 우연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몇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도구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왜냐?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끌고 갈 때 했던 방법이 뭐냐? 그게 깔라라는 거죠. 이 깔라가 뭐냐? 한 사람을 꾸며주고 가려주는 것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옷, 그가 자랑했던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불렸던 이름들, 이거를 끌고 가기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싹 다 벗겨버려요. 이게 깔라예요. 옮길 때 싹 다 벗겨버려요. 정말로 옷을 벗겨요. 그 이름을 안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노예 뭐 이런 식으로 불러버리는 거죠. 대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화려한 것들 있죠, 화장들, 이거를 싹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각 사람이 가리고 있었던 그 사람의 수치를 전부 다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택된 다음에 끌려가는데 싹 다 벗겨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된 다음에 끌려가요. 그러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린 해석이 뭐냐? 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었던 죄인들이구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것들을 골라내시고 때리시고 끌고 가시는구나. 야, 우리는 복받았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저것들이 저 죄인이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남아있는 우리는 선택된 의인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하고 전쟁하면 이긴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버릴 사람들은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죄인들은 다 끌려갔으니까 너희가 바벨론하고 전쟁하면 너희는 승리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놀아나면서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정말 무섭게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고 잘못된 해석인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2절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차 포로가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앞에 무화과 그 과일이 담긴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가득 담겨 있고, 또 하나의 광주리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이게 최상급 표현인데 극히 나쁜 무화과가 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충격적인 해석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둘 중에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누굴까요?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예요?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신 이유가 뭐냐? 버리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 5절 말씀처럼 돌보기 위해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무화과가 썩은 것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구별하셨고 이들을 그래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뭐냐? 이들이 지극히 나쁜 무화과인데 남았다라는 것은 복받은 게 아니라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니까 버려진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택함받고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자, 먼저 1차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있어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에요. 명백히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2차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마른 뼈의 회복을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누구냐?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다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남았고, 장차 자신과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시드기야 왕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남은 자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게 뭐냐? 끌려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고 남아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심각한 착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호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옷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는데, 어떻게 이게 축복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축복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절묘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나라로 옮겨질 때는 이 세상의 교만, 이 세상의 위선, 이 세상의 거짓은 싹 다 벗겨지고 내가 100% 죄인인 게 드러나야 그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거치지 않고 그 나라로 옮겨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거예요. 이게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강력한 사인이 뭐냐?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맞아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고통인 게 맞죠. 내가 완전히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는데 이게 왜 고통이 아니겠어요? 고통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내가 벗겨지는 사건은 어느 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그래서 내 옷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벗겨지는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선택의 사인이고 그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약시대만의 사건이냐? 신약시대에 또 어떤 사람이 지목을 당했어요. 너. 그리고 군인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냥 안 끌고 가요. 옷을 싹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끌려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 나라로 갈 때 싹 다 벗겨진 다음에 끌고 끌려갔어요. 반면에 예수님과 끝까지 대립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 나 자신을 가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옷이 벗겨지지 않고 그들은 남겨졌다라는 거죠. 안전한 곳에. 왜 남겨진 거예요? 보호받은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겁니다. 그들은 전부 자기 옷을 지킨 반면에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할 사람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해석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벗겨요? 왜 하나님이 내 가면을 벗기고 내 이름을 벗겨내고 왜 내 거짓을 왜 벗겨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수치를 주시냐 이거예요. 그거는 살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벗겨지는 게 없어요. 다 가려져요. 죽는 날까지 가려져요. 이게 보호받은 게 아니에요. 버려진 거예요. 이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하느냐? 너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만한 착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잖아요. 근데 반면에 요 십자가 밑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도 있어요.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팔복 중에 가장 큰 팔복이 뭐냐? 하나님께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전에 하시는 과정이 뭐냐?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그 나를 착각하게 하는 내 의로움의 옷을 싹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와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예수를 찾아요.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안 물어봐요. 절대로 공동체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판단해줘, 하나 적중했다, 그렇지, 나 똑똑하지,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절대 안 물어봐요. 뭐가 할 때마다 적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가 가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이게 드러나야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공동체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팔복인 거예요. 이게 팔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택자면 반드시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택자라면 반드시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일어나요. 그게 뭐냐? 첫째는 정말 문자적으로 죄를 짓는 분들은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게 들켜요. 근데 내 죄와 수치가 너무 웃기는 게, 웃겨요. 저는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요, 들킬 수가 없어요. 정말 완벽한 알리바이를 형성했고, 정말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안 들키려고. 근데 일어날 수가 없는 방법으로 이게 다 들켜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이 드라마 만약에 누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잘못 썼다고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놔요. 근데 갑자기 이게 켜지면서 하필이면 내 지인한테 통화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차 안에서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대화를 해요. 막 바람 피우는데. 근데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 갑자기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정말로 아내한테 전화가 걸린 거예요. 아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 둘이 하고 있는 그 낯뜨거운 얘기들을요, 아내가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 일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 되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다 드러나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해석이에요. 최근에도 제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지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불택자는요, 재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들켰다, 바람 피웠는데 정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절묘하게 넘어가고 안 들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야, 너 재수 좋다.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해석해요. 들키잖아요? 재수 없는 거예요. 안 들키잖아요? 너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복권사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들킨 다음에 얼마나 억울해하는 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 지체가 죄가 드러났어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드러나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끊어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장차 더 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구나.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이렇게 해석해요. 정말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 해석이냐, 이거예요. 나타나는 사건들을 제대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람 앞에 드러날 사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문득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잊고 살았던 내 과거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여전히 나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죄였다는 게 한 10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갑자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고 지나갈 뻔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사건들을 제가 종종 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 듣다가 상관도 없는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잊고 지냈던 그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너무 무지해서 숨겨졌던 그 죄, 내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그 죄, 이걸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갓난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대소변을 보고 있어요. 기저귀 안에서. 아무도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버려진 아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변을 봐요. 소변을 봐요. 그때마다 갑자기 어머니가 달려오더니 그걸 있잖아요, 벗겨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벗겨내시고 드러내시고 닦아주신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도 내 단점을 몰라요. 그러니 무작정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고 수치를 당하고 다 드러났을 때 무작정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복하고 잘 되는 거 다 나쁜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복받고 있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물어보시라고요. 큐티하고 공동체에 물어보시고 여러분, 해석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가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건 하나하나를 바로 해석하고 구속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이것도 그냥 뭉퉁뭉퉁 말하지 마시고 목장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난 나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난 나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수치당한 사건이 복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수치당한 사건이 복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수치를 피하기 위해 숨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수치를 피하기 위해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죄를 지었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번도 가려주진 않고 그때마다 드러내시고 수치를 주시고 나를 때리시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알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날마다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임하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정확히 해석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